오늘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앞으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활을 꿈꾸고 있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아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된 단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이 뭐냐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과연 죽은 자는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자 하면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똑같이 무덤에서 죽어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영혼이 풀리지 않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이 풀이를 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거를 명쾌하게 풀어주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참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쭉 찾아보면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22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게 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서부터 사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맹인들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죽은 자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서 그도 고민했겠죠. 이 죽은 자들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관 결과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죽은 자죠. 성경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 죽어 있었던 때가 어떤 때인가 하고 보니까 2절에 잘 나와 있죠.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그때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게 세상 법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법을 따라가고 또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죠? 사단이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 사단이 얘기합니다. 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너희가 왕자리 줄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속아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법보다 세상적인 법을 따라가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주면서 따라가는 거죠. 갓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성령이 아니죠. 불순종 가운데 있는 영이니까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들,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죠? 이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4절로 5절에 가서 보면 잘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셔서 어디다 데려다 놨냐면 교회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왔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세상 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는데 은혜로 살려냈는데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인가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이 죄인 하나를 구원해서 아버지 나라에 보내려고 가서 돌아다니다가 구해왔는데 더욱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죄인 하나를 구원하려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서 데려다 놨는데 오히려 데려다 놓고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영적으로 보면.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오늘 1절로 3절에 가서 보니까 허물과 죄가 있었을 때를 우리 보고 죽은 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일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도 다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있었던 상태가 죽은 자요 또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냥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지금 현재 교회에 와 있는 거죠. 교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 우리가 무슨 내가 잘하고 무슨 실적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그냥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5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 복된 말씀, 복음.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있었던 허물과 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도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직 살아나지 못한 거죠.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어요. 성경은 구원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본다면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지. 뭐를 들었느냐?
너희가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예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그래요. 산 자. 그러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살아나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들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가서 보면 그것이 곧 빛이라 그랬어요. 빛. 자, 이 빛이라는 존재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빛. 빛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잘 보세요. 첫째 날 제일 먼저 뭐가 있으면 빛이 있어라예요. 빛이 있어라. 그죠?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첫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부터 창조하셨다니까요. 빛. 그래서 빛과 뭘 나누죠? 어둠을 나누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흑암 위에 있고 깜깜한 암흑 속에 있어요.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 우리가, 인간이.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창조를, 세상의 멸망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놓고 보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 우리가. 그런데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혼돈 속에 막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제일 먼저 나를 구원하려니까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왜?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임하니까 내 안에서 뭐가 분리되죠?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니까. 이게 창세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첫째 날 뭐라 그러죠? 밤이 지나고 뭐가 오죠? 아침이 되니 그렇죠. 잘 보세요. 창세기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 계속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둠과 빛을 정확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3절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제일 먼저 빛이 있어요. 빛. 그런데 이 빛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생명의 빛이다.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나오죠. 1장에. 그분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무엇을 나눠요? 그렇죠.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둠인지 빛인지 내가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진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죽은 자들을 빛이 있어라 하신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장 첫째 날. 자, 보세요.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자, 첫째 날이 되는데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서 아침으로 가죠. 우리의 어두운 속성이 밝아지는 거죠. 깨달아서 빛을 통해서. 창세기 일곱째 날의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일곱째 날을 가지고 창조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셔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산자의 계열, 안식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밤이라 부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아침에서 저녁 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나눴어요. 어둠과 빛을.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입니다. 궁창에 물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 궁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 쉽게 얘기해서 하늘 위에 물과 하늘 밑에 물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라는 건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자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물로 자꾸 표현해요. 야고보 물에 있는 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둘째 날에. 뭐가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 이해되세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날 빛이 있어야 이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8절입니다. 바로 여기를 보려고 그렇습니다. 8절 5절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도 어떻게 돼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예, 제가 창세기 1장 이것만 풀려도 한 1년은 걸립니다. 다 풀지는 못하고요. 그냥 대략적인 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만 넘어갈게요. 여기서도 정확히 뭐라고 그러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거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게 둘째 날이에요. 우리가 나눈 거예요. 하나님 빛을 통해서. 또 셋째 날의 사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셋째 날은 뭐를 나누냐면 땅과 바다를 나눕니다. 자, 바다라는 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지나서 탈출을 하죠. 바로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바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빛이 임하니까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쪽과 아닌 것들이 계속 나눠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여섯째 날까지 다 되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31절입니다.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빛이 임하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거와 아닌 것들이 다 나눠지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했다? 안식하시니라. 어디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에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속성을 자꾸 하나님의 빛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의 계열에서 산 자의 계열로 데리고 가려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만 불쌍하다고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바로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잘못된 세상 풍조를 쫓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오늘 정리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산자의 계열로 넘어와야 돼요. 그러면 산자라는 건 누구냐면 아까 말씀대로 세상적인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말로는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게 불분명하다니까.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질 수가 없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죄를 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잘 믿는 척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봉사도 잘하고 잘해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런 말이 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가서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4절입니다. 요한일서 제 성경으로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내용들을 좀 명쾌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죄를 지면서도 회개하면 된다고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려요. 자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해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8절에는 아예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3장 8절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에 나가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지금 누구 소속?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몸만 그냥 하나님 앞에 와 있고 마음은 우리 속담에 뭐 콩밭에 뭐가 가 있다고 그러죠. 몸은 무서우니까 말씀 앞에 이렇게 있고 교회 앞에 있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나가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느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자마다.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은 자의 계열에 있었어요. 탐심 욕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우리는 간다 하고 있고, 그죠?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느냐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는 게 성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 성경을 정리할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요. 7번째 나팔. 바로 그 7번째 나팔입니다. 왜? 이 7번째 나팔을 들어야 살아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은 우리 교회는 7번째 나팔을 마지막으로 계속 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그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나라는 거예요. 살아나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자꾸 죽은 자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죄잖아요. 열심이 없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종교 생활해. 이게 죄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푸른숲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한마디라도 간직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성경도 정확히 기억하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뭔지. 죽은 자.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누구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 그죠? 세상 풍조를 따랐던 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죄에서부터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글로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 구원의 소중함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돌아가냐는 거죠. 예. 구원을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0절로 12절 잘 보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죠. 10절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죽은 자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죄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자꾸 죄악 가운데 있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데 오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해되시죠? 단번에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한 번에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새롭게 살아난 것. 쉽게 해서 부활이잖아요. 이게. 이해되세요?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왜냐하면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혼돈스러울까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자, 단번에 죄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건 새롭게 살아난 건 뭐예요? 부활이죠. 우리가 너무나 부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부활되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부활된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니 그것도 잘 모르세요? 안 죽어야죠. 부활됐는데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생명체인데. 근데 성경에 나사로 부활했어요. 지금 살았어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이 가다가 살아났어요. 어디 갔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나? 왜 기록이 없어? 지금 성경에서 이해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죽은 자는 죄에 대해 죄 가운데 아직도 있는 자는 죽은 자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 쪽으로 부활된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육신적인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니까 이 땅을 살고 있어도 하늘 사람이란 말이에요.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속이.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와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거에 탐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서야 되는데. 자, 그래서 11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있다는 거죠. 하늘 사람이에요. 소속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무슨 얘기예요? 12절.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렇잖아요. 항상 편한 것 좋아하잖아요. 편한 거. 우리도 열심히 운동하다가 이틀 동안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굉장히 편해요. 이틀 동안 피곤해서 안 했어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과학자들이 얘기한다고 몸을 절대 편하게 놔두지 말고 괴롭히라고. 그래야 건강한 거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제가 계속 비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욕심이 많은 게 동물 중에 사람이라고. 며칠 전에도 뭐 누군가가
누군가가 뭐 텔레비에 나왔다며 스테이크를 막 이따만 거를 막 이렇게 구워서 뜯어 먹었다며요. 그걸 먹고 배가 이렇게 불러 죽겠는데 아이스크림이 나오니까 또 아이스크림 먹고 뭐가 나오니까 또 먹더래요.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세 사람이.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돼지 같으면 이거 하나 먹고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배불러 죽겠어 하다가 딱 보고 내가 맛있는 게 오니까 또 위가 막 커지잖아요. 사진으로 보면. 그래 그걸 또 먹어. 그래 야 이제 못 먹어. 그런데 또 맛있는 게 나오니까 또 먹더래요. 그거를 3번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는 탐심 욕심 오직 나를 위한. 그런데 성경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 너무 세상적인 육신 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는 건 뭐예요? 살아난 거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려 살아나서 함께 어디에 앉혀 있어요? 하늘에 앉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와 같이 신앙이 만들어 우리는 하늘 사람이라니까요. 소속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호련히 변화시켜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쪽의 사람으로 서버리면 우리가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이 지금.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을 깨달은 우리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엄청나게 위대한 거죠. 그냥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소속이 다르다니까요. 육신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 하늘 사람이라는 거. 왜? 이 땅의 죄하고도 관계없이 살아가요. 탐심 욕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늘 사람이 너무 이 땅 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대충 살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죄 짓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자,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산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예전에 했던 그 생활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빛을 비춰줘야죠. 말씀을. 비춰줘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배잖아요. 자꾸 볼 수 있도록 내 내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자꾸 세상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더욱더 어둠 속에 지금 데리고 가는 거죠.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결론. 왜 살려내셨을까?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세운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산 자예요. 이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 죄 가운데 있고 죽은 자. 이대로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산 자.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의 죽은 자라는 그 개념은 정말 육신이 죽어서 죽어버린 자도 있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 있으면서도 아직도 허물과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죽은 자라 한다는 거죠. 죽은 자. 그러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빨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정욕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죽은 자 부활하면 또 그분들하고 다툴 거는 없어요. 거기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분은 이 다음에 저 죽어서 천사장 나팔 소리 들으면 부활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부활된 삶을 기쁘게 살다가 준비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대로 올라가는 내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가는 거죠. 바로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다음 한 주간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